지난주 이번 주 유치부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섬김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행복하고 기뻤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모두가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 자기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것은 우연히 그냥 그 집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그분이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을 전부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삶의 목적,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냐가 다음에 오는 세상의 삶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흘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의 인생을 구분짓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사흘이라는 말을 첫째 날은 인간이 자연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삶,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삶의 모습을 첫째 날이라고 보고, 둘째 날은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첫째, 둘째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을 그 구원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삶, 곧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삶,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일리 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특히 세 번째 삶이 천국을 살아내는 삶,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뜻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새 삶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낸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영접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은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부활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는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두 번째 날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세 번째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도록 초청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3일을 그렇게 분석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주 일리 있고 논리적으로 깔끔하지만 잘 정리된 신앙적인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를 이야기를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었다 할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심는 모든 밭과 논에 풍년이 들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창고에는 이미 곡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과잉된 소출,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많이 얻는 것, 예상보다 풍년을 얻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준 복이에요. 이 복을 어떻게 할고 고민합니다. 모아둘 곳간이 없는데, 그 행복한 고민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니 다른 사람이 나누어줄까? 아니, 그러고 나면 이건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불안감이 쌓입니다. 어떡할꼬? 드디어 그는 그 불안감 속에서 그렇지 창고를 좀 더 크게 지면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큰 것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야, 그것이었구나.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앞으로 돈 걱정 없어. 애들도 교육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내 노후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거야. 그날 밤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집에서 곡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평안한 잠을 든 그 사람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얘기로 끝내지 아니하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세상의 부자는 다 이런 걸까요? 돈 많은 사람은 다 이래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문제는 과연 이 부자를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비유일까? 오늘 13절에 보면 넌지시 그 부자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자의 모습은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보십시오. 이 부자의 단서는요 이랬어요. 그는 두 형제가 있는데 둘이 하여튼 형제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모도 상당히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 유산의 문제를 놓고 서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이런 것 같습니다. 누가 좀 더 갖자 덜 갖자.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답이 있어요. 유산 물려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유대인에게는 그것보다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둘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유산을 놓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15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유산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이 형제는 자기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넉넉한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여분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이 부자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가 중요하게 여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뭘로 보고 있으며 그 가치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모의 유산을 요구했던 형제, 지금도 상당한 부자인데 더 많은 것들을 챙기기 위한 그 사람에 있어 삶의 가치는 재물의 소유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였어요. 그것으로 떵떵거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로 하면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돈도 모아놓기도 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가족들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땅을 사놓고 놓아두기도 하고 법망을 피해서 남몰래 감춰놓은 재산들이 많은 것들, 서로 짜고 주식을 싸게 팔고 싸게 사가지고 갑자기 팍 튀어올린 다음에 팔아서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겨놓은, 그리고 모아둔
그들의 인생은 그의 삶의 가치를 재물에 넉넉히 모아두고 노후 걱정 없이 자식 교육 마음대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석가는 이 부자의 의도가 표면적인 것보다도 더 악하고 교활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즉, 이 부자가 자꾸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마음먹은 것은 이미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다가 곡식값이 뛰어오르면 비싼 값으로 팔아먹을 폭리를 취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지 않았겠냐.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 부자의 죄는 자기 재산을 이기적으로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마냥 추구하는 그 계획, 즉 반사회적인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이건 큰 죄악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이유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 결국 이는 온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요, 이 부자의 독백을 보면 내 소출이 많고 내 곡간을 더 짓고 곡간이 작고 내 영혼아 살아, 모든 그의 얘기와 마음속에는 나밖에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우리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중심의 삶. 어찌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본이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류의 사람들이 국민을 섬기는 검사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류의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떵떵거릴 수 있냐는 거지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일이죠. 그곳에 매여 있는 삶이 어떻게 이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재산은 오로지 소유와 축복을 위한 것이지, 축적을 위한 것이지 분배와 나눔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축적한 재물이 영원한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비극은 부자가 그 정점에서, 부유의 정점에서 죽어버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가난을 지적해주는 20절 말씀,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드러나시 그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불행한 사람. 돈은 많이 가졌지만 그러면 네가 지금 준비한 것이 이 죽음이 아니라 네 준비한 것이 누구에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네 것 되겠냐 그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앞에 금덩이가 쌓여 있어도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 공짜로 쌓여서 주워가면 내 것인데 그거 그냥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할 때가 있는 거죠. 언제요?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사람이 중내산에 하면요, 금덩어리를 아무리 쌓아둬도 관심 없어요. 뭐 돈이 얼마나 많이 써도 그건 아무 중요치 않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삶의 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많이 보시지요. 그 유명한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을 보면, 이야, 속이 빈 사람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저걸로 채우려고 할까. 그 돈이 부족해. 그 많은 돈이 부족해. 세상에 강남의 현대 아파트 그 자치위원장은 거기 있는 경비 아저씨를 보고 네가 내 종인데
이러면서 큰 소리 친 것이 동영상에 나왔어. 내가 네한테 월급 주는데 네는 내 종인데 어디서 네가 큰 소리 치면서 갑질 행세하는 모습. 자기가 좀 더 가지고 비싼 집에 산다고 그곳에 경비를 보는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아니에요. 뭘 쌓아놓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짓거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해임에 찬성하니 61%, 39%는 그 사람이 뭔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모아서 돈 월급 주니까 우리 종이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그들의 부유는 과연 천국에 무엇을 쌓아놓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국에 쌓기 위해서 그냥 헌금을 수억씩 하면은 천국에 쌓아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헌금은 따로 수억씩 하고 쌓아놓고 나는 이 땅에서 온 것을 누리면서 내가 월급 준 사람은 내 종으로 부리고 갑질 행세하고 신경질하면 막 욕포되고 두들겨 패면서 돈만 주면 되는 모습. 미국 대선에서 돈이면 전부라 생각하는 고집불통 옹고집 갑부가 대통령 후보 2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뽑힐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싶어요. 한국을 보고 좀 배워라.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갑부가 대통령을 세우면 그 후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을 보고 좀 배워라. 그러고 싶어요. 신앙의 중심은, 신앙생활의 성숙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너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 중심에서 그들 중심으로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삶.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유아적인 태도의 그 모습의 삶은 다음의 생에 다음을 살아가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음. 그래서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간의 유산 때문에 싸움하는 그에 대해서 중재할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답변의 형태로 욕심 혹은 탐심이 분쟁의 원인임을 제시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 와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자기중심적으로 소유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답을 주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재산을 분배해 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분쟁 조정을 거절한 이유가 표면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문제의 보다 깊은 핵심, 인생을 오직 경제적 소유로만 평가하는 태도를 직접 다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탐심을 얘기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넉넉히 소유하려는 욕구입니다. 탐심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탐심은 넉넉함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강박관념, 더 가지 않은 그 강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은 그 탐심을 우상숭배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집을 탐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게 탐내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게 뭡니까? 장가 못 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자기도 부인이 있는데 탐내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비유 속에 부자가 말합니다.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기 곳간의 소유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소유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른 말로 탐심은 허영심입니다. 허황된 마음.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없다 하고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마음. 탐심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또한 탐심은 만족하지 못한 병입니다. 결국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 그 병으로 그 종말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가 뭐가 부족해서 구태여 아버지의 유산까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까요? 적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하게 요구하려니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부자는 생각합니다. 19절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욕구 속에서 뭔 텔레비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막 거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사는 것이 뭐 탐심이 아니고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살 때 좀 평안히 살고 먹고 마시고 쉬고 뭐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히 살고 싶은데 뭐가 부족해요? 소유가 부족해. 넉넉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함과 공허함, 이것이 바로 우리로 비본질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데 집착하게 하고 그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오는 거예요. 탐심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재물이 내 삶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져야지 안녕과 평안과 즐거움과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는요, 이 이야기는요, 12장에 나오는 가장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앞과 뒤가 있는데 그 뒤를 전체로 연결한 것이 하나로 묶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요, 4절 5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러면서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안 두려워하냐는 거죠. 7절 말합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과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이제 이
두 개를 보면은요, 무엇을 추구해야 할 건지,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는 거냐?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의 가치는 소유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삶, 나아가 재물과 그 소유는 우리가 집착해야 하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지.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의 방향이 우리가 셋째 날을 준비하는 지금의 둘째 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생에 해야 하는 삶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보물을 쌓아야 돼? 이 땅에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 무엇을 쌓아놓겠냐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쌓아놓을 것,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뭘 쌓아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스위스 은행도 저금해 놓으면 금방 들통나버려요. 이게 이제 영원한 비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스위스 은행에서 4억 달러를 빼가지고 상하이은행에 넣어놨어요. 왜? 누구 건지 추적하면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거기도 불안해. 그러면 어디다 쌓아놓을까? 그래서 하늘에 쌓아온다는 거예요. 스위스은행에 돈 빼가지고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면 안전할까요? 불안전합니다. 그 돈 쌓아놔봤자 쓸모없어요. 하늘에 그 돈 저금도 안 되지만 저금에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대체 하늘에 뭘 쌓는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29절을 보면요, 구하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말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 그런데 30절, 31절에 넘어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하지 말 것과 구해야 할 것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즉 말하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숨이요. 생명이요.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숨이요. 그 생명이 다음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삶은 어떤 삶이요?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나머지는 두 번째 문제 쭈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 것에 매몰되어서 첫 번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은혜와 축복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재물도 많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놓치니까 그 생명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가 사는 나라는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선순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생명을 추구해 나가고 물질을 얻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께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체념하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불안한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삶을 준비하는 이 땅을 살면서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온전히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겸손한 섬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삶, 그리고 나도 그분 따라서 겸손히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음의 생을 바르게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라. 오늘의 삶이 어떠하냐가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둘까요? 무엇을 쌓아두어야 하늘에서 우리가 더 큰 많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것들을 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보물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함 없는 보물, 33절,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둔 바 다함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섬김과 나눔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제입니다. 헌신입니다. 배려입니다. 배품과 포용입니다. 용서와 화평 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확장이라 할 수 있죠.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돈과 주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뜻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닮아감으로 쌓아놓는 것, 이것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찾으며,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 의를 구하는 삶.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이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부유함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쌓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나눔, 자기를 비우는 섬김, 그런 삶의 모습 아닐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실레아 슐링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아를 부인하는 것, 땅 위에 속한 것을 포기하는 것, 무조건 주님을 따르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생명을 이루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등 천국에 가치 있는 보화들을 모으도록 하십시오. 천국에서 가치 있는 보화들을 모아두십시오. 이러한 보화들은 당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셀 수 없는 부요를 천국에서 소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쌓아두면서
셀 수 없는 부유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가치 있는 보화를 모으고 쌓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을 사는 오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이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곧 모든 생각들을 침묵하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로 나가십시다.